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구약 성경 19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봄이 됐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주보도 색깔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얼굴빛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새봄이 집사님 인생의 최고의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잘 데리고 놀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죽어야 천국 가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리입니다.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2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속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살아야만 그 예수 생명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은 정말 그냥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명답 중에 명답이에요. 어린애의 그냥 엉뚱하고 어리숙한 대답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진리가 숨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노예로 부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었죠. 근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모두 미치고 짐승의 초태생에게 미쳤는데 이스라엘은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장자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내 것으로 받겠다. 그걸 바꾸어 가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꾸려면은 뭔가 물건이라든지 상품을 이렇게 서로 바꾸려면 이게 형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몇 명인지 또 레위인이 몇 명인지 각각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273명이 났습니다.
22,273명이 처음 태어난 장자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하고 바꾸면 273명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빠진 숫자는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을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덤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100개 사면 하나 정도는 덤으로 더 줍니다. 그거보다 그 이상도 더 주죠.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22,273명에서 273명은 대략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냥 273명이지만 그건 그냥 밑에는 통으로 쳐서 그냥 맞바꾸자 이래도 되는데 273명 그 값을 다 5세겔씩 쳐서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몇 푼 된다고 그냥 그 깎아주지, 안 깎아주고 그걸 다 계산해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1원 한 푼 안 깎아주고 한 명 사람 그 가격도 깎아주지 않고 다 돈으로 쳐서 하나님 다 받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물건을 주고 팔 때도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의 건데 째째하게 그거 한 명값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 받으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통이 커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주 쪼잔하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이게 위험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식으로 그냥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외적이 공격도 해와요. 아말렉이 공격해왔습니다. 외적이 공격해와요. 그러면 오합지졸은 금방 무너지기 쉽고 많이 사상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군대 조직으로 딱 조직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 조직으로 짠 것까지는 좋은데 대형을 보면 대형이 군대의 진법 대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국지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요, 이 진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진을 짜느냐. 우리 이수진 장군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학익진을 펼쳐라. 그러면 그 배들이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쫙 대형을 갖추고서 이제 적을 공격하거든요. 이런 진법이 있어요. 진법에 의해서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됩니다. 진법 잘못하면 그냥 완전 패배할 수도 있고, 그걸 잘 하면 또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군대니까 그 진영을 전투 대형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 대형이 아니에요. 예배 대형이에요. 예배 대형. 따라서 합시다. 예배 대형.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형태로 진을 짜놨어요. 이거는 예배 드리기에는 좋지만 전쟁하는 데에는 별로 좋은 진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형태를 갖추고 나가는데도 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겼을까요? 그거는 대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 대형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적인 행진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무기를 잘 갖추고 전투 대형을 잘 짜고
전술과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가지고 나아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질 때 승리가 항상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면 언제나 승리하고 예배 대형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참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아주 적이 약한 적인데도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적군한테 그냥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근데 예배가 바르게 딱 쓸 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거의 백전백승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외적은, 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내부에 있어요. 밖에서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이방 여러 나라들이 사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 내면 속에 있는 죄가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에 임재하시고 능력의 팔을 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 거친 파도에 휩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뜨렸고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요,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때는 아예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갑니다. 이건 전투 대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제일 앞에 서고 나가서 전쟁했는데도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근동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말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력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을 때 정말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 나만 바라본다면 예배 형태로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서 나가서 한번 쏴봐라 했대.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싸움 잘하는 군인들이 앞장서 나가야지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가대를 제일 앞에다 딱 세워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초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를 말하는 거죠.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꿔 가지시기 전에 먼저 장자와 초태생은 내 거다라고 말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장자라고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초태생과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만 했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다고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집트 사람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넌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었느냐? 그들도 다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돈 많은 사람, 권력진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 없느냐?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에 들이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도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문설주하고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그 집에는 죽음이 닥쳤기 때문에 이미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죽음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죽었으니까 그 집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 안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공로로 대신 죽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신의 원리예요. 나 대신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되느냐? 그게 대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의 원리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걸 대신 받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일 수 있지만 장자만 특별히 대표해서 죽인 겁니다. 장자는 대표의 의미가 있어요. 한 집안의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제일 먼저라는 의미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앙을 내릴 수 있지만 장자에게만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린 것을 대표한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다 살아났거든요. 그럼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대표니까.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받으신다는 것은 장자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내 거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유의 개념은 성경에서는 구원과 언제든지 같이 나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멸망의 상태는 내가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원뜻은 우리말로는 그냥 소유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은 나의 보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결혼식에 가서 봤는데요. 결혼식 다 끝나고 나자마자 결혼식이 막 마치고 나자마자 그 신부가 소리를 질러요.
야, 이제부터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서. 내 거라는 말은 이제 너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런 뜻보다도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야.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이제 너 내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이제 레위인 처음 난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레위인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은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내 것이라고 이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제가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장 쓰는 날 되면 뭐 머리에다 뭐 많이 뭐 입고 나가요. 쌀이나 뭐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거 갖고 입고 나갑니다. 그럼 가서 장에 가면 저 평택 밑에 둔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장 쓰면 거기에 가서 이제 바꿔와요. 뭐 고무신도 바꿔오고 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만 왜 하필이면 레위인일까? 그거는 성경의 이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서 레위인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대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축복을 말하죠.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기울어질 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벌써 레위 사람을 자기의 일꾼으로 쓰려고 점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초태생 대신 이걸 바꾸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바꾸면 그냥 바꾸시면 되는데 이 바꾼다는 것이 또 유도리가 있잖아요. 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덤으로 줄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이런 걸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273명까지 계산해서 돈으로 다 받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깍두기로 덤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좀 깎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는 정도로 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사람 인생 살면서도요, 흐리뭉텅한 사람이 있어요.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일수록 계산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좀 뭔가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값이 다 지불됐는지 덜 됐는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을 하셔서 우리를 완불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뜻은 다 갚았다.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완불했다. 남김없이 다 갚았다. 100만 원 갚아야 되면 100만 원 다 갚았다는 거지. 한 90만 원쯤 갚고 10만 원 대충 좀 그냥 깎아줘라 해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죗값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는 신통치 않으니까 너는 깎아준 깍두기로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정말 죗값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같이 그냥 교회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 나는 이게 구원 제대로 내 구원의 값이 다 지불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덤으로 구원받은 건 아닌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정확한 호칭이지 아버지 이외에 장인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시아버지라든지 이런 호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 간다고 난 덤으로 그냥 끼워서 나 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 그냥 끼워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가 아버지 그런 거 보니까 나한테는 장인이시구만. 장인이 좀 나한테 좀 적당히 좀 구원 베풀어 주시지.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그러면 손자니까 하나님 나한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좀 손자 좀 구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해서 처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구원의 그림자로서 이 말씀 가운데 273명의 값을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감당하신 대가는 정확하게 다 지불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대가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천하게 되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게 되고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채찍도 맞으셨고 가난하게도 되시고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난이란 대가, 채찍이란 대가, 버림받음의 대가, 죽음이란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게 우리에게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대가 대신에 유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영적 레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당시에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특권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레위인은 빼줬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전쟁의 승리는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승리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며 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전투에 안 나가는 대신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또 다해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믿어야 돼요? 영적인 레위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영적인 레위 사람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